바르실레 생소하지요. 네. 바르실레 참 생소합니다. 그런데 이 생소한 인물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한번 이 귀한 인물을 맛보면 아이고 이야 멋있다 이런 말씀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멋진 인간 바르실레,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바르실레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르실레는요, 이름 뜻이 무쇠처럼 강한 사람입니다. 무쇠처럼 강하대요. 예? 고난과 역경과 모든 것들을 무쇠처럼 잘 돌파한 인물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요, 언제 등장하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배신 때에 다 죽었어요. 예. 너무 급박하게 압살롬이 쳐들어와 버려가지고요.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압살롬한테 누가 갔냐면 전쟁에 가면 다윗에 뭐가 있어요? 책사가 있잖아요. 다윗의 책사, 친구이자 책사, 바로 아히도벨도 압살롬한테 붙어버렸어요. 유비의 책사가 누구예요? 제갈공명이 누구한테 붙은 꼴이에요? 조조한테 붙은 꼴이에요. 그러면 이겨요? 지죠. 압살롬한테 다윗의 동료와 모든 사람이 80%가 붙었어요. 다윗은요, 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급해가지고 맨발로 뛰어가지고 요단까지 걸어왔다니까요. 얼마나 급하면. 거기 돌길이에요. 예루살렘은 산이고요. 요단까지는요, 완전히 거의 1000m 고지가 넘어요. 왜요? 그 요단까지 내려가는 길이요, 땅 밑으로 더 내려가요. 거기가 해수면보다 몇백 미터가 낮은 곳이에요. 사해 쪽이라서.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발톱이랑 뭐 다 상처 투성이겠죠. 무슨 말을 타요. 지금 숨어서 도망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아히도벨이 지금 바로 따라가서 다윗을 죽여야 돼 라고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고, 또 다윗의 그 친구인데 압살롬을 속이고 자기가 죽으면 죽겠다고 거기서 후세가 아니다, 지금 가면 안 된다, 다윗 왕의 사람들은 다 용사다, 지금 쫓아가면 죽기 살기로 덤비기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날 가기로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을 다윗이 정탐꾼을 통해서 듣고, 그 정탐꾼도 붙들려가지고 죽을까봐 우물 속에 숨겨졌다가 도망가가지고 다윗한테 그렇게 전하는 상황이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어떻게 해요? 요단을 건넜어요. 근데 요단을 건너는데 사울왕의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은 막 먼지를 일으키고 다윗 너는 이제 네 아들한테 다 잡혀서 죽을 거야 이러면서 저주를 뿌리고 막 난리가 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바르실레 80살 먹은 바르실레가 나타나요. 근데 바르실레는 어디 사람이냐면 베냐민 사람이에요. 한번 봅시다. 다윗이 마하나임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길르앗 사람이에요. 길르앗. 근데 길르앗이 베냐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알아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소비 한 사람 와요. 그 다음에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3명만 나타나요.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뭔가 왕이 줄 수 있을 때는 완전 묶여 있다가 고난에 딱 처하니까 원수 같았던 얼굴도 비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뭘 하냐면 침상과 아무것도 신발도 못 가져왔으니까 이불 가져왔을까요? 못 가져왔을까요? 못 가져왔죠. 세수하고 뭘 해야 될 대야 가져왔을까요? 못 가져왔을까요? 못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 먹을 거 다 가져온 거예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였으니 한 4,000명쯤 이동했다고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4,000명 왔다는 거 알고 먹을 거 가져왔으면 얼마나 가져왔을까요? 무지하게 가져왔다는 소리예요. 지금 집에 있는 창고 다 털어왔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고뇌해서 굶어 죽을까봐 다윗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들 때문에 가져왔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뭔가 다윗한테 얻으려고 뭔가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위기 상황이라서 풍전등화예요. 지금 다윗을 잘못 섬겼다가는 전쟁에서 압살롬이 이기고 나면 다 죽을 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요?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모든 걸 끌고 다 와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르실레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보면 길르앗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한번 볼게요. 사사기 21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였도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은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사사기에 베냐민이 어때요? 나쁜 짓을 해요. 사사기에 베냐민 지파가 어때요? 어떤 레위 사람의 첩을 농간했는데 그 나쁜 놈들 보내라고 하니까 안 보내고 보호하다가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계속 이겼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이제 베냐민이 완전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애들부터 시작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800명 남은 거예요. 800명 남고 다 죽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이제 회개하고 여자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맹세해가지고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총회, 그 맹세하러 나타나지 않은 총회에 누가 있는지 봤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 바로 길르앗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400명의 여자들을 훔쳐다가 준 거예요. 그러면 길르앗은 베냐민의 외가 족속이에요. 그러면 이 바르실레라는 인간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 바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하고 관계가 깊은 인간들이에요. 길르앗 사람들은요, 이 깊은 관계가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사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을 포위했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쪽이 길르앗 야베스예요. 근데 거기서 베냐민 사람한테 처녀 줘가지고 거기는 지금 외가 족속이잖아요. 외가 쪽이 지금 위험에 처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겠다고 하는 인간이 없는데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왕으로 이제 선택하려고 선택되어 있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안 하고 농사 짓고 있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울이 분연히 일어나서 가서 치겠다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구원을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구원을 했죠. 그러니까 바르실레랑 이런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났겠죠. 그러면 바르실레는 누구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사울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사울 시대에 재산을 풍부하게 얻고 뭔가를 누렸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왕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있으면서 구원을 받았고 그런 역사 속에서 사울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윗하고 뭔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손톱만큼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예슬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어요. 완전히 전쟁에서 패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울과 그 가족들의 모든 집안을 성벽에다 망치질해가지고 나무로 박아놨어요. 걸어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도 무서워서 가서 아무도 가져오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길르앗 사람, 이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요? 사울이 자기들을 구원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딸들이 그 베냐민 집안에 살면서 어머니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베냐민 지파에 속속들이 연결되어 있고 길르앗 이 야베스 바르실레는 다윗을 돌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르실레가 모든 걸 다 걸고 가서 다윗을 도와줘. 바르실레가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가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도와줄 나이가 80 먹었어요. 근데 자기만 있으면 괜찮아요. 아들, 딸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겁나 많겠죠. 겁나 많아요. 그런데 겁나 많은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가요 17장에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먹을 거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고 승리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간다고 하니까 먹을 거 다 주고 이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가서 인사하러 가요. 따라가려고 가는 게 아니라 가요. 가면서 어떻게 해요? 요단에 이르러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그가 큰 부자임으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왕을 공개하였다.
왕을 계속 먹이고 입혔어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모두가 다윗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든 거를 다 넌 뒤져도 싸. 네가 사울한테 배신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 때문에 넌 죽어도 싸 라고 얘기하고 욕하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누구도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노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망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종만 집사님이 이런 상황에 매긴다고 하면 이인희 집사님 어떠시겠습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묶어뒀을 거예요. 네. 그죠? 못 나가게 묶어뒀을 거야. 근데 이제 김 집사님 아니야 가야 돼 이러면서 이걸 풀고 가셨겠죠 결국. 네.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통. 근데 노망났다고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 상황이면 진짜 보면 노망난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그렇게 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냥. 왜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도 바르실레는 가버립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먹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잘해서 그럴까요? 왜 바르실레가 왜 다윗을 이렇게 섬겼을까? 다윗이요, 이 말씀 뒤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이라는 인물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얘기해요. 야, 이제 내가 네가 나를 도와줬으니까 나도 너를 도와줄게. 너 나랑 같이 가자. 너 나랑 같이 가면 내가 너를 평생 도와줄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평생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을 따라간다고 해요? 안 따라간다고 해요? 안 따라간다고 해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아니 내가 늙었는데 무슨 내가 늙었는데 무슨 따라갑니까? 내가 맛있는 걸 먹는다고 맛있겠습니까? 이쁜 여자를 주신다고 그 여자가 내가 좋겠습니까? 아니 내게 더 많은 재산을 준다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겠습니까? 그냥 왕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고 전송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청하라 하시면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내 아들 김함, 이 김함을 잘 부탁드릴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김함을 그래 내가 너를 대하듯이 잘 챙겨줄게 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왜 바르실레나 이런 마길이나 소비라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원수 같은 인간을 찾아와서 먹이냐 말이에요. 다윗이 잘한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잘한 게 없어요. 왜 압살롬이 이런 짓을 저질러요? 다윗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사무엘하 12장 8절로 보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압살롬이 일어나서 자기 형 암논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암논이 자기 동생 강간하고
또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또 솔로몬의 형이 또 일어나서 왕 되려고 하는 솔로몬을 죽이겠다고 지가 먼저 앞서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또한 다윗의 후궁들을 아들 압살롬이 백주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범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잘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잘한 게 없듯이 다윗도 잘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것이 없듯이 다윗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사납고 더럽고 추악하듯이 다윗도 가지고 있으면서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마리 양을 또 뺏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인간이었습니다. 똑같이 죄된 인간이고 똑같이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악을 지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잘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굳지 않고 엎드려 버려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지적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이 잘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늘 우리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업신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을 주저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함에도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분을 업신여기고 무조건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르실레를 보내는 겁니다. 왜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업신여기고 내 멋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돕게 하십니다. 바르실레를 통해 다윗을 돕게 하는 거죠. 그 바르실레를 통해 다윗을 돕는 그 상황,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도왔던 그 상황을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하냐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내렸도다. 이거 다 누구 때문이에요? 이렇게 된 문제가 나타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지 때문이에요. 지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지를 깨닫게 하려고 이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나 때문에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저놈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깨달음이 없는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은혜를 주셔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한테 아뢰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문제에서 그를 건져냅니다. 왜요? 문제 덩어리이고 잘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없수히 여기지만 없수히 여겼다고 너 빨리 엎드려 라고 경고하실 때 경고의 외침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라고는 단 하나, 그냥 부르짖고 엎드리고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는 것, 그거 하나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엇인가를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엎드리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면서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를 통해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게 하시도록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르실레를 사용해서 그를 돕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늘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있지만 부르짖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를 통해 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게 하심을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겠다는 약속을 이곳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엎드리게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겸손케 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 존재를 오늘 사용해야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게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두시고 나를 교만케도 하고 나를 겸손하게 엎드리게도 하고 하시면서 그 길을 예비하고 외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무엇하는 삶이어야 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실 것과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다가 아버지의 갈 것을 외치는 자의 삶을 사는 그것을 오늘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짧게 보지 않아요. 큰 그림 속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 큰 그림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큰 그림 속에 여러분을 두셨기에 우리 이제 방향을 좀 바꿔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방향에서 이제 어디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바뀌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놀라운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고난스러우세요? 아들이 칼 들고 쫓아오지는 않잖아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럴 정도로 고난스러웠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다윗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바르실레와 같이 그렇게 돕는 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무쇠같이 강한 바르실레가 온전히 그 옆에서 돕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우리 인생에는 늘 바르실레와 같이 돕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돕고 세우시고 역사하고 돌보시는 자가 있음을 알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망해야 할 자입니다. 우리가 끝나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 늘 아무 조건 없이 섬겨주고 세워주는 바르실레를 곁에 두셔서 늘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 갈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준비됨을 믿고 끝까지 견디면서 주의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늘 조건 없이 섬기며 늘 부족함 없이 공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한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